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맞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만 동시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뜻인지를 구하며 나아가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모입니까? 바로 대구 칠곡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바로 장소라고 불리는 이 지역, 대구 칠곡교회에 지어진 교회로서, 장소로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건물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헬라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라기보다는 성도들 그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계시가 임하고 또 세상과의 구체적 관계를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사회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각 개인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타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상들과 함께 관계성을 통해서 존재하죠. 나는 너로 인하여서 존재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나는 옆에 있는 당신 때문에 존재하고, 당신과 함께 존재하고, 당신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나, 신앙 없는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없는, 친구가 없는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관계성을 기초로 인격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수직적인 관계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위에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아래에서 위로의 움직임, 또 수평적인 관계성, 우리가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성이 있고요. 또 이웃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우리가 안에서 서로 움직이는 그러한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책임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서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웁니다.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개인의 인격이 창조, 타락, 회개, 구속, 칭화, 성화라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또한 공동체도 같은 과정을 경험합니다. 창조, 타락, 회개, 구속, 성화의 과정을 우리 공동체도 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인류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였습니다.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한 사람이었지만 인류를 대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신 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에 참여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류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새로운 삶을 얻은 인류, 신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신인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주인의 집에, 어떤 사람의 집에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값비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귀한 청자, 백자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주인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그 그릇을 사용합니다. 때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귀한 그릇으로 대접을 하고 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보통 식사를 할 때에는 그냥 무난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주인은 하루는 귀한 보석을 담기에 그릇을 고릅니다. 우리가 그릇을 우리 자신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금그릇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금그릇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잘생겼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좀 보통 사람 정도는 된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신 있게 나는 정말 잘생겼어, 정말 예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부족함이 없이 다 가졌어, 나는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 나는 부족함 없이 지식과 경험을 다 소유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볼 때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얼마나 또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 나는 자격이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진귀한 보배를 담을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주인은 질그릇 하나를 집어 가장 귀한 보석을 담습니다. 왜 주인이 이 질그릇에 가장 귀한 보화를 담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그러한 질문은 주인에게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 마음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릇인 우리가 왜 저 같은 질그릇에게 이 보화를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를 우리에게 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할 때 나 혼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에게는 대단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나라는 질그릇 안에 계심으로,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경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일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을 이미 능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12절은 이러한 죽음과 생명의 역설이 향하는 방향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잘됨만을, 축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교회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살리고 또한 나도 살아서 그분 앞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인자가 섬기러 세상에 온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대접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군림하려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면 먼저 대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하는데 주님께 맡겨놓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언제든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모른 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요청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내가 나보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길 원한다. 나는 너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계획에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날 좀 제발 봐주세요. 이런 이웃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청이 우리를 속박하게 할 것 같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한 요청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처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놓이게 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평생 사라질 것을 위해 봉사하고 죽음의 목전에서야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행히 오늘도 진리를 마주합니다. 우리를 수고하게 만드는 것, 무겁게 만드는 것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대신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우리를 무겁고 힘들게 하는 건 나의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명예욕일 수도 있고 자존심, 고집스러운 마음, 성취욕,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선택은 이웃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 서로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며 책임을 서로 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책임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신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누리기 위함, 또 전하기 위함입니다.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 세상의 마음껏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생명, 곧 내 안에 계시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전하고 또 함께 누리기 위함인 것이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은 모든 것을 갖고자 하고 타인을 밟고 성취하고자 합니다. 성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죽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살리고 일으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 교인들을 향한, 우리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노력과 헌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이웃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황폐한 땅에 심겨진 한 알의 밀알이셨습니다. 밀알은 썩어져 죽었고 다시 살아 열매를 맺습니다. 수많은 씨앗이 그 한 밀알로부터 열매 맺어 흩어져 다른 땅에 심기고 또 다시 살아 열매를 맺고 또 흩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어져야,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져야 비로소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생명을 받은 우리들, 그 우리들이 바로 오늘 교회로 불리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의 생명 그 자체이고 우리가 오늘 인류를 대표하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희생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대구 칠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세워감으로, 함께 책임짐으로, 내가 죽고 너를 살림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께서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죽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